자, 오늘 수요예배 이제 기도에 대해서 5번째 시간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요즘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신지? 이전보다 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신가요? 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을 바탕으로 나눠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거 좀 다 나눠주시겠어요?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26,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오늘 좀 읽어보셨나요? 말씀? 네, 몇 번 정도 읽어보셨나요? 3-4번 정도. 네, 백현자매님 몇 번 읽어보셨나요? 한 번 읽어보셨어요? 네. 한 번이라도 다행입니다. 네. 자,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얘기를 나눈 바 있어요. 자, 무엇이 기도를 죽인다? 죄. 네, 죄는 기도를 죽인다. 우리가 예전에 이야기를 나눈 것이 반대로 기도는 죄를 죽이고 죄는 기도를 죽인다. 예. 죄라는 거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분명한 어떤 큰 장애물이 돼요. 예.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도 힘들 뿐더러 그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되기가 어렵습니다. 예.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지금 이제 나눠드린 말씀의 맨 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예, 죄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 주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어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예,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고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린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확실히 죄는 기도에 큰 방해물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말고 기도에 또 다른 걸림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죄 말고.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구절이 그걸 알려주고 있는데 로마서의 이 구절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이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가요? 예. 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예. 여기 이제 한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뭐를 공부해야 하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여튼 공부는 열심히 해요. 그럼 과연 어떤 결과가 올까요? 이게 작은 문제인가요? 공부는 무지하게 열심히 하고 뭘 해야 할지 모르면 성적은 안 오르죠. 이것은 사실 아주 치명적인 문제예요. 자, 그런데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기는 하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해요. 그 사람은. 그렇다면 그 사람은 무슨 기도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 사람은 과연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 기도의 결과는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저는 제가 뭘 기도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 기도 수첩에는 수많은 기도해야 할 것들이 빼곡히 적혀 있거든요. 문제는 제가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는 사실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뭐 제가 게으르고 좀 악하고 그렇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뭘 기도해야 할지 기도할 것들을 쭉 다 적어요. 네. 그리고 기도할 때 그렇게 적는 이유는 이것들을 하나라도 빼먹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네.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막 이제 그걸 기억하고 기도를 하다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기도하는 중에 수첩을 다시 열어보고 다시 또 기도를 할 때도 있어요. 예. 대부분 그렇게 하시나요? 네. 이렇게 하다가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에 기도하다가 누가 기도 제목 뭐였지? 그래 기도하다가 그래 또 기도하다가 그래 아니면 어제 기도 제목 들었던 걸 기억하고 기도하고. 근데 이런 기도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할까요? 그냥 생각나게 하는 것도 도우시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할 수 있죠. 자기가 생각할 수 있죠. 내 기도만 했던 사람이 갑자기 남의 기도를 하게 되는 여하튼 본인이 그걸 생각해서 아니면 생각이 안 나면 수첩을 보고 기도할 수 있죠. 예. 그저 기도 리스트나 기도 수첩에 있는 것들을 떠올리면서 하나하나 아뢰는 거라면, 이게 기도라면 이거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잖아요. 한 사람이 그거만 적잖아요. 기도할 때 그거 적은 것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뭐 거기에 더 살을 붙이고 뭐 할 수도 있지만, 예, 여하튼지간에 이제 근데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것은 기도 수첩을 보고 하는 기도가 다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기도하는 그 사람이 나 자신은 정말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내가 기도해야 할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게 자신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에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이 기도는 자신의 힘으로만 드리는 기도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기도를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인정이 되십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이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이거를 분명히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스스로 알지 못하는구나. 나는 뭘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먼저.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데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거를 그래야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항상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혹은 어떤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는 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연약? 연약하다. 히브리서에 보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그 대제사장들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에 휩싸여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종이에도 있죠. 히브리서 5장 2절.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요, 이게 대제사장을 이야기하지만 지나다 보면 이제 예수님도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그 연약에 휩싸여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이후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자들은 다 이 연약에 휩싸여 있어요. 그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럼 여러분, 연약함이란 대체 뭘까요? 약하다. 그 어떤 거죠? 약하다는 게? 너희는 다 타락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이 연약에 휩싸여 있다. 연약이 도대체 뭐죠? 자기 힘으로는 할 수 뭔가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거예요, 진짜. 잘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도 잘 받고 뭔가를 보고 싶어도 분명하게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 연약은 우리의 어떤 무능함, 무력함, 어두움, 무지, 그리고 이해 능력의 결핍,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구리로 만든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볼 뿐이에요. 다시 불러주세요. 연약이 우리 어떤 무능함, 무력함, 무지. 천천히 불러주세요. 예. 무력함, 무지, 어두움, 그 다음에 이해 능력의 큰 결핍. 이것을 우리는 안고 태어나요. 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설명하고 성경 말씀을 봐도 명확하게 안 보여요. 이게. 이 연약에 우리는 다 휩싸여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생각할 때는 물론 우리의 육신도 포함이 돼요. 예. 우리 육신도 연약하죠? 이게 다 좋은 뜻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고 하셨을 때 그 연약이랑 이랑 같은 거예요? 같은 거죠. 예.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그분은 동정하세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마치 막 장님들이 앞을 몰라 막 그 문 출입구를 몰라서 서로 막 부딪히면서 출입구를 찾는 막 그런 장님들을 보는 것 같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보시고 주님은 동정하시는 거예요. 예, 그걸 다 아시고. 우리 뭐 육신도 그 일반적인 큰 의미에서는 연약함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주 지치고 피곤하고 때로 또 아프기도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막 잠이 와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머리가 아파요. 예. 우리 육신의 연약함은 다들 너무 많이 겪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게다가 이런 육신의 연약함은 육신의 연약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시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쳐요. 아주 자주. 우리는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모두 다 연약해요. 우리는 주변의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끄떡하지도 않고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무쇠같이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깨닫는다고 하지만 그 깨달음은 부분적이고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것 투성이고, 밝히 보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희미한 것 투성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를 오늘 가르쳐 주세요. 너희는 실로 연약한 존재들이다. 이 연약함은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나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이죠. 바로 이 연약함이 우리의 기도에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큰 약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6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이 뭘 도우신다고요? 예,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도우신다고요? 예, 성령께서 도우신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연약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밝히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구할 바를 분명하게 알고 하는 기도일 것이고, 이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다 그대로 응답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연약, 우리 모두는 타락 이후의 모든 인간은 다 이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심지어 어떤 때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것을 기도하기도 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무섭고 끔찍한 일이기도 해요. 나는 기도할 걸 잘 아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알지 못한다. 자, 여러분, 욥의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이 그런 큰 공경을 당했다 그랬을 때 친구들이 아주 멀리서 한 걸음에 달려왔잖아요. 예. 달려와서 보니까 욥의 모습이 너무 처참한 거예요. 멀리서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와서 그냥 일주일 동안 한마디 말도 못하고 같이 울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입을 열어서 욥에게 말하기 시작하죠. 그때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해서 당연히 밤낮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은 그렇게 울고 나서 욥과 함께 있으면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 친구들이 한 말을 생각해 보면, 자신의 참모습을 알 수 있게 달라. 예, 하나님, 저 우리 친구 욥의 모습을 보십시오. 너무나 처참해서 정말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친구 욥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내 친구가 자기에게 아무 죄가 없다고, 잘못이 없다고 저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하나님, 욥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자기가 저지른 죄악들이 기억나게 해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욥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욥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내 친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전말을 알고 있는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얼마나 무지몽매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헛되고 부질없는 기도인가요? 그러나 그들은 그 기도가 정말 친구를 위해서 하는 최선의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오는 게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라고 많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인 지식이었죠. 예, 이들은 그 부분적인 지식으로, 그리고 욥이 실제 어떤 인물인지 친구임에도 잘 알지 못했고, 또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전혀 모르는 어둠 속에서 친구를 위한다고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안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 것조차도 실제적인 내용을 모르고 하는 수가 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 그러면 그런데 전제인지 결론을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건 이제 좀 이따가. 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될 가능성이 없을까요? 충분히 있죠. 충분히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저 친구를 위해서 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쓸모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야. 그렇죠. 예. 욥의 친구들도 욥을 향한 욥을 생각해서 그렇죠.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니까. 그들이 100% 틀렸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긴 해요, 사실은. 그런데 그 기도는 전혀 예. 전혀 알지 못 그렇죠. 예. 그리고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 자신도 그런 엄청난 공경과 환난 가운데서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냥 횡설수설 그 경건한 욥이 뭘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밝히 알고 계신가요? 혹은 주변의 상황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며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구해야 할 것들을 잘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내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구하고 있는 기도야 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를 포함해서 바울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는 연약하다. 우리는요, 열매가 있기도 전에 그 시퍼런 열매를 달라고 떼쓰는 아이들과도 같아요. 예수님과 그 일행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사마리아 지방으로 들어가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거기를 통과해서 가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수제자인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불을 내리시면 네, 주여! 우리가 저 하늘에 불을 명해서 저 마을을 싹 태워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혹시 그걸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엉뚱하고 어리석은 것을 구하는 이들을 돌아보며 꾸짖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때로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되고 어긋나는 것을 구하곤 했어요. 그럼 그것도 그거예요.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인가 누구랑 얘기했을 때 여기 초막 셋을 짓겠다. 하나는 뭐 누구를 위해 이것도 엉뚱한 기도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자기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고. 기도는 아니었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 진실성은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걸 보여주신 이유는 사실은 그렇게 하라고 보여주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엉뚱한 것들을 하겠다고 네. 자발적으로 자기는 정말 진심에서 한 얘기인데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그걸 원하시는 그런 점에서는 그도 어둠 속에서 막 그런 너무 놀랍고 황홀한 광경을 보니까 주님은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그러나 그분이 정말 영광을 입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변화산에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나타나서 그것에 대해 얘기했던 건데 육신적으로 그걸 보니까 나는 여기서 평생 살고 싶어 막 이러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이게 바로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예.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 이해 능력이 아주 현저하게 결핍돼 있어요. 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기도를 드렸던 사람들, 예가 누가 있을까요? 그것도 기도인가요? 바라는 거? 그 어떤 엄마가 제자한테 하나는 오른쪽에 얘기하고 하나는 왼쪽에 얘기하고 네,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것을 기도했던 사람들. 저기 요나. 요나?
아, 요나가 뭘 기도했죠?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했는데 요나는 네, 이게 대답이 쉽게 나올 것 합당한 같은 기도. 줄. 합당한 기도. 네. 엉뚱한 기도? 굉장히 합당한 기도인데 하나님이 예, 들어주시지 예, 않는 맞아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저기 아브라함이 저 모세가 가게 해달라는 거? 예, 맞아요. 예. 거기 보면 지금 신명기 말씀 있죠. 제가 나눠드린 거. 신명기 3장 25절. 그 땅에 예, 예, 잠깐 뿌리 흐르는 땅에 가게 해달라고. 맞아요. 예, 예. 모세는 그런 기도를 드릴 자격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40년을 광야에서 정말 모든 그 조롱과 그들의 핍박과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끝끝내 이끌어서 정말 그 산을 이제 그곳을 앞두고 있었는데, 하나님 더 좋은 곳을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 예, 근데 여기 지금 신명기 말씀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주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저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주님 제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 기도 생각해요. 그런데 다시 빼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고쳐달라고 하셨을 때. 단번에 거절하시면서 예, 다시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 그리고 바울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죠. 예. 왜 나한테 끌렸어? 자, 바울이 이 기도 너무 합당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것이 사역하는데 네. 방해가 된다. 이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제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실 바울이 강조한 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한 건 아닐 거였거든.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건 아니었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불편하니까. 바울은 3번이나 이것을 두고 강구했어요. 예. 그렇지만 주님의 뜻은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주님은 그것은 내 뜻이 아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라고 그냥 그 기도를 중단시키셨어요. 그 바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너무 지금 중간에 많이 끊기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언급한 모세나 사도 바울은 진짜 어떻게 보면 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 신약을 대표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조차도 이 연약에 휩싸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도 지금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바른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 모두 다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엉뚱한 것을 구하곤 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고 엉뚱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기도를 때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어리석고 엉뚱한 것을 집요하게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고기를 달라고 했어요. 그죠? 고기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주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죠. 예. 우리 시편 말씀 한번 볼게요. 시편 106편 13, 14, 15절입니다. 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예. 이들은 계속해서 아이처럼 떼를 쓰며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나 그 대신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또 왕을 구했죠. 계속 왕을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그러나 이들은 다른 왕을, 인간 왕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러자 주님은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셨고 그 어리석고 눈먼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많은 왕들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에 이르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잘못된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허망한 메아리가 될 뿐인 그런 기도이지만 더 심각한 상황은 이런 잘못된 기도가 응답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은 거의 재앙에 가까운 일이죠. 바울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도우실 분이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너희의 그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 보면 성령 도우네요. 그러면 또 누가 돕는다는 얘기네요. 그죠? 예. 마음을 살피시는 분. 이 앞에 내용을 보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서 그들을 이기게 하는, 견디게 하는 그 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망을 바라봐라. 그러면 너희가 인내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장차 올 더 큰 영광, 그거를 바라봐라. 소망을 바라보아라. 바로 이 소망이 너희가 지금 막 포기하고 싶고 쓰러지고 싶은 그 너희의 그 두 다리를 붙잡아 줄 것이다. 너희의 연약함을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또 이것처럼 성령도 너희의 연약을 도우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돕다라는 말씀 있죠.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돕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이게 발음도 엄청 힘든데요. 쉬난틸람 바네타라는 아주 어려운 단어인데 이게 세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래요. 이 세 개의 단어가 각각 뜻이 있는데 이 단어들을 결합하면 어떤 뜻이 나오냐면 어떤 사람의 짐을 같이 진다 이런 뜻이에요. 예. 누군가가 낑낑거리면서 짐을 지고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서 그 짐을 같이 져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같이 지는 그런 사람들. 예, 여하튼 이 단어의 뜻은 무거운 짐을 지고 누군가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낑낑거리면서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누군가가 탁 나타나서 옆에서 반쪽을 탁 들어주면 어때요? 이게 엄청 거뜬해지는 거죠. 이제 이 길이 갈 만한 길이 되는 거죠. 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당황하고 있어요. 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 당황과 이 연약함을 여기서 짐이라고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예, 우리는 이 무거운 짐을 지려고 애쓰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다가오셔서 우리를 도와서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은 아시죠. 성령께서는 올바르고 능력 있는 기도를 아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간구를 아세요. 그러면은 뭐 성령께서 다 기도하시면 되겠네요. 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어떤 단어를 쓰고 있죠?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우신다는 건 어떤 거죠? 예, 그냥 짐을 갖고 와, 내가 다 질게.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같이 함께
나눠진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이 기도에 끙끙거리고 지고 있는 이 기도의 짐을 몽땅 다 가져가셔서 혼자 기도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신비한 방식으로. 함께 짊어지는 것이고 짐을 나누어 지시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 아주 곳곳에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시잖아요. 기도하라. 그죠? 예. 뭐뭐뭐뭐 기도하라. 뭐뭐뭐뭐 기도하라. 생각나는 구절 있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또 목숨을 다해 그런 말씀 있나요? 뜻은 맞습니다. 예. 또 깨어 기도하라. 예.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엄청나게 많은 기도의 명령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있어서 성경의 가장 우선시되는 가르침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즉 우리가 스스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죠? 네,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다 기도하는 사람이죠. 예. 자, 두 번째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맨 처음 최우선적으로 기도하라는 명령을 듣고 있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가 쉬우리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천성에 이르는 길은 쉬운 길이나 요령껏 걷는 그런 길이 없어요. 우리가 철로역정에서도 했지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에 대해서 성경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진짜 인내가 필요하고 싸우는 거구나 이게 진짜. 어떤 힘겨운 싸움, 기도로 싸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기도가 어려워요. 어려워야 돼. 기도할 바를 알고 계십니까? 나도 먼저 그게 의와 그에 따라. 네. 그것만 매일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어려. 근데 또 이제 이렇게 듣다 보면은 한때 기도하다 근데 너무 쉽게 가는 건가? 또 막 기도하다 보면 근데 또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저는 또 이제 그렇게 될까봐 되게 좀 무서운 마음으로 왔는데. 네, 그게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막 걸음종에 걸러가지고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기도가 너무 그랬다고. 네, 그런 반응이 정상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예. 기도가 쉽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아니요. 기도 쉬우세요? 신앙생활 중에 제일 어려운 게 기도죠. 아니면 성혜자매님은 또 기도의 은사를 받으셨을 수도 있죠. 아니 이제 저는 네. 예전에는 막 이렇게 숨기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 중심을 다 알고 보시는데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자꾸 이렇게 막 깨림직한 것들을 막 이렇게 하면서 입술로만 하는 기도 있잖아요. 막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기도는 진실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라고 딱 보여주셨을 때 내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최대한 기도가 진실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기도가 예전처럼 막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기도를 하게 되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진실되게 막 보여주시는 그대로 계속 하면은.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제 또 우리의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연약함이. 저는 이제 준우 예전에 그 일 있을 때도 뭐를 기도해야 될지 대체 엄청 힘들었어요. 너무 어둠 가운데 있는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가정을 향하신 아니면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이 도대체 어떤 걸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뭘 놓고 기도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세 번째, 이 기도의 짐을 함께 져주시는 분이 계신다. 라고 성경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실수하는 말도 많고 또 오류도 많고 또 온갖 산만함 가운데서 헤매기도 하고 향방을 알지 못하는 기도 가운데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그래,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지. 그분께 아뢰야겠다. 그 도우심을 구해야겠다. 하고 그분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보혜사가 계세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 기도를 도우시는 건가? 이거를 뭐에 비유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까? 물론 성경에 있는 어떤 것을 완벽하게 비유로 표현해내기는 힘든데 그래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습니다. 예, 그에게 어느 날 초보인 제자가 왔어요. 자, 이 연주자는 그 제자를 어떻게 훈련할까요?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 악기를 갖고 와서 자기가 계속 대신 연주해 줄까요? 그러지 않겠죠. 예. 제자에게 연주를 해보라고 하면서 정말 탁월한 연주자는요, 연주를 하라고 하면서 옆에서 계속 자신도 연주를 해요. 같은 곡을. 두 사람이 동시에 악기를 연주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불협화음이 나겠죠. 스승의 소리와 제자의 소리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스승은 계속해서 제자를 위해서 자신이 연주하는 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자신의 그 소리를 계속 들려줘요. 계속.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나중에는 어느새 제자의 소리가 스승의 소리를 닮아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도 이와 비슷합니다. 나도 기도하고 내 안에 성령께서도 친히 간구하세요. 기도를 시작한 지 오래 안 된 나의 기도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너무 거리가 있는 거를 구하기도 하고 또 뭘 구해야 될지 몰라서 또 엉뚱한 걸 구하기도 하는 그런 기도일 거예요. 두 개의 기도는 아주 불협화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탄식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간구하세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성령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게 없어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하죠? 예,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27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여. 그분의 기도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옆에서 계속 자신의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 기도를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는 차차 그 성령의 기도를 듣게 되고 우리의 기도는 그 기도를 따라가게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기도를 쫓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점차 계속해서 바르게 올려지는 그런 기도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합한 기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의 소리를 닮아가듯이
우리의 기도는 성령의 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렇게 계속 우리 안에서, 우리 옆에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계속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이 구절을 제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지난주에 다음번에 뭘 말씀을 전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펴도 로마서 8장 26절 저 책을 펴도 로마서 8장 26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건 너무 이렇게 짜맞추기 시간인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또 오영재 자리에 누워가지고 천장을 봤는데 8장이죠. 누워가지고 오영재 옆에 먼지가 이만큼씩 쌓인 책들이 있어요. 옛날엔 읽었는데 잘 안 읽는 책. 그냥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우연히 빼서 딱 폈는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딱 그 구절인 거예요. 그래서 뭐지 도대체 이거는? 막 이러면서 네. 이러면서 제가 장로님, 질문을 하세요. 저는 오늘 이거는 이제 이비성 목사님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너무 위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내가 뭘 이렇게 연약하나 이 생각을 딱 하니까 너무 이 말씀이 연약가 되고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오늘도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친히 간구하시고 맞아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고 네. 아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이 말씀을 몇 번 읽는데도 확실한 맞아요. 거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우리 수준에서 기도를 드리면 돼요. 끊지 않고. 우리 수준에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데 본이 되는 기도는 예수님 기도, 예수님의 본이 있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근데 1시간씩 3번을 기도를 하시면서 끝에 내 뜻대로 아니라 예, 그게 예수님도 연약함에 쌓여있기 때문에 이전 예, 다른 기도를 드리실 수도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길 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걸 원할지라도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당신 성령님이 간구하시는 바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좀 꼭 그거랑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달라요? 네. 제가 이제 이 구절을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이제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어서 이건 진짜 하나님이 이 구절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공부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말씀이. 그래가지고 막 이제 되게 헤매면서 막 이 책 저 책을 읽었는데 내가 이거를 직접 기도 가운데 체험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기도 자리에 이제 딱 앉았을 때 저는 사실은 뭐 월요일은 무슨 기도하고 화요일은 무슨 기도하고 이런 기도를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예. 그럼 물론 그 기도 시간에 들어가서 그것만 기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무슨 요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맞다. 오늘은 이걸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기도가 다 끝나면 남는 시간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항상 어떤 약간의 의무감과 형식적인 그런 것들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날 기도해야 할 것들을 딱 할당해서 했을 때.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이번에는 아무것도 기도하려고 내가 의도하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들어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딱 들어가서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주님, 제가 뭘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저는 너무 무지해서 뭘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자예요. 주님, 제게 기도를 주세요. 제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주님 가르쳐 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무엇을 주시나? 이것을 알아보려고 계속해서 민감하게
그것을 느끼려고 애썼어요. 제 영혼의 안테나는 계속 주님의 음성의 그 주파수를 계속 찾고 있었어요. 이게 처음에는 시간이 걸렸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해야 할 것들이 막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 기도가 진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기도하던 때보다 훨씬 더 이 기도 가운데 자유함이 느껴졌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내 기도를 도우시는구나. 이런 것을. 그리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가 되고 있구나. 라는 아주 좀 이상한 그런 느낌도 가지게 됐어요. 제가 처음에 기도한 자리에 들어갔을 때 저는 뭘 기도해야 할지 생각하지 못하고 들어갔지만 저는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느낄 수가 있었고 훨씬 더 풍성하고 자유로운 기도를 경험하고 나왔는데 그 여운이 계속 있는 거예요. 나와서도. 마음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 이전에도 이런 기도를 아예 드리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날 굉장히 또 새로운 차원의 기도를 경험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기도 그리고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를 알 필요가 있어요. 성령께서는 이것을 돕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하고 무지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다 질 수도 없는 그 기도의 무거운 짐을 끙끙거리면서 혼자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많은 기도들은 헛된 메아리처럼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그 기도의 짐은 그 사람에게 점점 더 무겁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 얘기에 다 동의하시죠? 기도는 대화다. 기도는 교제다. 근데 여러분 진짜 대화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오고 가는 대화를 하세요? 여러분 진짜 그분과 사귀세요? 교제? 이렇지 못한 경우가 많지 않으세요? 기도는 절대 일방이 아니에요. 계속 그거를 되게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저 혼자 일방적으로 제가 원하는 것을 다 아뢰는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 제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정말 깊게 교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갈급함이 되게 많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어릴 때는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시작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계속해서. 그러나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 교제하는 기도를 알게 돼요. 대화하는 기도를 알게 돼요. 한쪽만 말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진정한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여러분은 듣는 기도를 드리고 계신가요? 그리고 주님께서 도우시는 기도를 알고 계신가요? 주님, 저의 기도를 기도하는 중에도 기도하러 들어가서 주님, 저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제 기도를 부축해 주세요. 주님, 제게 기도를 주세요. 주님, 제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 가운데 여러분 부르짖고 계신가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이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을 느끼는 기도가 되길.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임을 내가 아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성령의 간구하시는 나를 보고 탄식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계속 구하시며 나를 그 기도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그 인도를 내가 체험하는 기도. 그분의 기도를 닮아가는 나의 기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기도의 큰 계단 하나를 성큼 더 넘어가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